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호흡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실 이날 순간순간 살아가며 주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주의 음성 듣고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한 날 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5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천진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이어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부터 열왕기상은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둘로 나눠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일왕국 시대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22장까지를 후반부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오늘 분열왕국 시대의 첫 장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 시대 때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12장은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된 직접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가장 위대하고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죠.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생활을 하였고 대규모 건축 사업도 많이 하였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였지만
강압적인 그런 정책들도 많았던 것이죠. 특별히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한 마당에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런 강력한 그런 일들을 좀 풀어달라고 말하게 되죠. 강제 노역과 세금을 좀 낮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하고 말죠. 그래서 분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열지파가 함께 독립을 하고 또 여로보암과 함께 그 열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건립을 하게 되죠. 어제 본문에서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전체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1절 말씀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라고 시작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단어 접두어가 이 12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갔다 세겜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앞문장과 긴밀한 연결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앞문장이 무엇인가 보니까 43절이죠. 11장 43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다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지요. 왜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올라가야 하는 곳이지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요충지였기도 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한번 밧단 아람에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도 바로 이곳 세겜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의 뼈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이곳 세겜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재갱신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르호보암이 가서 다시 한번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곳에 가서 다시 왕으로 등극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직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는 왕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북쪽 지파 사람들도 솔로몬의 통치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은 예루살렘 근처의 기혼셈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것으로 그쳤지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을 그 밑에서 통치를 하였고 그제 7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 통치를 해서 40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40년을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죠.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서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왕위에 오르자 여전히 북쪽 사람들은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죠. 북쪽 지파 사람들은 먼저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숨어 있었던 그 여로보암을 부르죠.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노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였으니 그거 낮춰주면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돌아가죠.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원로들,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원로들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다시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통치를 해라라고 조언을 하죠. 그 말을 르호보암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 싶었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듣고 싶었던 소리를 듣자 그대로 통치를 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원로원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죠.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소리는 나이 많은 원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통치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통치했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그러나 누구에게 묻습니까? 스마트폰에게 묻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열면은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경제적인, 의료적인, 성경적인 지식들도 다 유튜브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 있으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날 우리의 인생 살아가셔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누구의 소리를 듣기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보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의 소리를 듣기보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곁에 계셔서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자리마다 오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녁 무렵 말씀 집회로 모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를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